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15절에서 그 애굽인 종이 다윗에게 군대로 인도하기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또 나의 옛 주인, 그 블레셋 주인에게 나를 넘기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약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이제 16절에서 이제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15절에 그 애굽인 종의 요구를 다윗이 받아들여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인도해서 그곳을 앞장서서 내려가는 거죠.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병이 들었다고 자신을 그 광야에 내버려두고 갔던 그 옛 주인에게 이제 어찌 보면 새 주인을 만나서 자신이 이렇게 건재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내들과 가족들을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의 그 가족들을 되찾으러 가는 그런 전쟁입니다만 또 이 애굽인 종으로서는 이것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자신에게 이제 새 주인이 생긴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그런 실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당시에도 그때 애굽에 있었던 이방 잡족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항상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신앙사회는 분명히 거룩성을 강조하고 안과 밖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만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율법에서요 할례를 조건으로 그런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구약 성경 다르고 신약 성경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는 혈통이나 뭐 또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후천적인 차이로 인해서 구원에 차별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어찌하였든 이 애굽인 종이나 다윗이나 회복시키기 위하여 잃어버렸던 것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공격하였던 그들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청청망청 누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유목생활하는 사람,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여기를 지금 시글락을 공격해서 아내들과 가족들을 지금 납치해서 갔던 이 아말렉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베두인들이니까 그러한 성전과 이런 전리품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축제처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질서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천막을 치고 그렇게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게 향락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편만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외부의 적의 공격에 대한 대비 전혀 없었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 완전히 방심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튿날 저물 때까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열한 전투가 같이 막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사륙에 가까운 것이죠. 사륙에 가깝도록 치열한 보복전을 치렀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17절에 다윗이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한, 아말렉 군대를 공격한 이 기간, 이 시간을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럼 이틀의 시간이 되잖아요. 이틀 동안 이렇게 했다. 근데 중간에 쉬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틀 동안 내내 밤새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는 이제 하루의 사건을 말할 거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오후가 저녁이 되면은 날짜가 바뀌죠.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그날 밤까지, 그래서 오후가 해가 지고 나면 하루가 지나가니까 그때를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에 지금 새벽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7장 5절과 7절을, 그리고 잠언 7장 9절에서도 이 단어는 황혼, 해질녘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단어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거예요? 해질녘부터. 그러니까 밤을 틈타서 기습을 했다는 거죠. 밤을 틈타서. 그러니까 공격 자체를 아침 일찍 한 것이 아니라 밤에 공격을 해서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공격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야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흥청망청 먹고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그래서 실질적인 공격은 그 밤 동안에 이루어진 거죠. 마치 기드온이 공격할 때 밤을 틈타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피아를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취중이었었고 어둠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작전을 짜서 계획하에 공격한 다윗의 이 400명의 공격을 받아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밤을 틈타서 거의 그냥 사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끝난 게 언제다? 그 다음날 저녁이다. 그러니까 꼬박 하루에 걸쳐서 이 전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냥 새벽으로 이것을 받아서 그 다음날까지 했을 때 그날 저녁을 말하는 것이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을 황혼으로, 해질녘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저녁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 동안 공격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든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기습 작전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습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아말렉의 상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18절, 19절, 20절 전반절에까지 이제 그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되찾았고,
그런데 앞에서 보면은 이들이 탈취해 간 것에 대해서 가족들만 거론하고 양떼나 소떼 이런 언급이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소떼와 양떼가 원래 있던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럴 리가 없겠죠. 왜요?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6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 진영만, 다윗이 있던 그 시글락성만 공격한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를 공격해서 약탈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들이 약탈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단지 되찾은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찾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전쟁은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차지한 그것이 다 몫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다윗과 그 사람들의 전리품이죠. 다윗 한 사람의 전리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했을까? 물론 다윗이 대표로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여기에 지금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로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단지 그 낙타를 돌보던 뭐 400명 이 소년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였는데 그것이 이들의 어떤 전투 실적, 그 공로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게 있고 인정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인정하는 게 있고 인정하기를 보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긴 하셨는데 뭐 그렇게 이거는 뭐 100%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한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는요, 사실은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확 실감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거 뭐예요? 공짜잖아요. 공짜로 좋은 걸 얻으면 얘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얻긴 얻었는데 아주 싸게 얻었어. 싸도 그거는 뭐 그렇게 또 얘기할 게 안 돼요. 싸다 그래서 또 뭐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그게 뭐 싸다고 생각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적들을 죽이고 뺏은 것이다, 이게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을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여기에 와서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이들에게서 이 전리품을 챙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 책임 모든 것이 다윗의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몰아붙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이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제 신앙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의뢰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 자신의 과거에 잘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난과 환난에 빠졌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이해가 진심으로 뭐 이것을 바꿔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바꿔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앞으로의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으로 이해되어지면 바로
앞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난 거죠.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 거죠. 바로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전리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진전을 위하여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절대로 인건비 안 주고 이렇게 부려먹는 일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어려움조차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죄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두 번 계산한 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불결과 그 부정,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존재론적인 이 영적인 성형 수술이 필요해요. 바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영적인 그 성형 수술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어떤 죄의 대가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치러야 될 그런 벌로서 징계로서 내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돈 내고 가서 받는 성형 수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돈 내고 자기가 성형 수술하면서 나 고생했다, 나 뭐 엄청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런 모든 고난과 시련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누가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실은 그냥 수술대에 누워있는 것과 같이 마취도 해야 되고 뭐 뼈도 깎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겪는 그런 것,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드리는 말씀은 결코 이런 죄를 뭐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뭐 괜찮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고치신다.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요. 오히려 세상에 이런 서기관이나 이런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우리들의 의가 더 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벌 받지 않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벌 받아서 벌 받지 않으려고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나한테 좋으니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해서 사랑의 행위로서 결과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두려움에서 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겪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또 어려움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이런 다윗의 전리품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사는 동안이 아니라면 최종적으로는 종말에 옵니다. 그거 절대로 떼먹히는 법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부도나지 않고요. 절대로 이렇게 빠뜨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마음이 어두워질까요? 종말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종말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버리면은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 계산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알아서 내 인생 살아야 될 것 같은 이런 강박관념이 확 먹구름처럼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동안 누렸던 마음의 평화까지도 다 뒤집어서 이제는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 저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 저것도 이러면 안 되는 거네.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여러분들 언제나 종말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며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이 어떠한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냥 한 사건 한 사건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양은 냄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쇠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시며 하나님께서 듬직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들을 만만히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이런 전리품이 생겼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다윗의 발걸음과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 속에도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전리품을 가지고 이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고 감사하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